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지 않는 꿈,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아닌 것을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어떻게 그 꿈을 기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환상도 아닌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이 있어요.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음에 생각이 반영돼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상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하나님 주신 환상이 아닌 이 두 가지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혼이라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혼을 공격해서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공격했다고 하기보다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어느 구절에 봐도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공격해서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그 꿈을 줬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마귀가 공격을 해서 인간이 생각을 영향을 주고 또 생각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꿈과 환상 이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사탄이 그 꿈을 줬다는 것은 없죠. 그런데 인간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꿈, 인간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 주지 않은 꿈은 이 환상에서는 망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미지도 보여요. 이미지. 꿈에서도 여러 가지 악몽도 꾸고 가위 눌림도 꾸고 안 좋은 것도 꾸고 이 안에 버려야 될 것도 보이게 되고 눌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악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현대인들이 악몽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불면증에 사로잡혀 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악몽에도 종류가 있어요. 다 같은 악몽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꾸는 꿈. 여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 꿈에서 환상에서 그렇게 해서 상처나 뿔이나 또 악한 영의 지배받아서 또 영이 흘러와서 잠자기 전에 미디어를 보고 공포물을 보고 여러 가지 매체들, 그리고 내 말은 영이다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계속 흘러오고 또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들이 내 마음밭에 흘러와서 마음에 남으니까 꿈에도 보이고 환상에도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져서 악몽으로 가히 눌림으로 꿈을 꾸지 못한다. 두 번째는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이 악몽이 다 같은 악몽이 아니란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런 꿈을 꿨는데 전혀 가히 눌림도 없고 힘듦도 없어요. 그저 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에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죄와 벗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이런 꿈에서 이렇게 악몽 같은 걸 꾸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고 이 시대를 반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거한 처소, 민족, 열방에 이렇게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악몽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1번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영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구나. 죽은 부모가 나왔어요. 내가 귀신 들렸구나. 죽은 남편이 나와서 내가 귀신 들렸구나. 아닙니다. 꿈의 종류에 따라서 영적인 꿈을 꾸고자 하는 거예요. 꿈에 만약에 부모님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자, 부모님은 꿈의 언어로 보면 악한 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듯이 영적인 부모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편함이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 꿈에 또 주의 종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꿈에 이 영혼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배우지 못하고 또 공부하지 못하고 또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어서 1번으로 갑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이렇게 상처로 가고 안 좋은 영으로 흘러가고 불안하게 되니까 더 악몽을 꾸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악몽도 다 같은 악몽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3장에서 4장, 한 5장, 더 길게는 더 보셔도 됩니다. 보면서 잠에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꿀송이같이 단잠을 잘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잠언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좋은 꿀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9일이죠. 19일. 그러면 오늘 시편 19장을 읽으십시오. 19장. 더하기 19. 38장. 또 38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19를 더하면 57장. 시편 19편, 38편, 57편. 오늘 날짜를 더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19. 그러면 76. 또 76에다 또 19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95.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에 더해서 띄엄 그렇게 읽어 가시면 한 달에 시편을 한 번씩 볼 수 있고 이 시편에 유익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기도,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꼭 시편을 읽으실 때 이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환상,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14년 전에 넷째 환상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그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른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빛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때도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구름, 우리 비행기 타면 보이는 그런 구름들, 이 천지. 두 번째는 궁창 위의 영역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의 하늘. 셋째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다.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들입니다. 이걸 영적인 것을 좀 더해서 그럼 첫째 하늘은 이 세상이다. 둘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정사와 권세자. 셋째 하늘은 똑같이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낙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것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다 비슷비슷하지만 세 번째, 셋째 하늘은 똑같은 거예요. 셋째 하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에 보면 이제 셋째 하늘에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들,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들, 그 세계들 있는 셋째 하늘로 바울이 올라갔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년 전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실제 체험이다. 초자연적인 체험이다. 셋째 하늘 열려졌는데, 그러면 셋째 하늘을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영적 전쟁을 거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우회해서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봤던 것처럼 무아 지경 가운데 황홀한 중에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에서 그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장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갔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려갔는데 그 계시의 비밀, 그때 받은 은혜들을 있는 다 있는 거 다 쏟아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내가 입을 열어 떠들어대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보다 다 못한 존재들 다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훈련하시고 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근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그는 체험한 거예요. 영으로. 환상 중에 체험한 거예요. 환상 중에. 살아계신 말씀임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환상을 봤는데, 지난주 본문이죠. 환상을 봤는데 침상에서 잠자고 있을 때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한 신비한 일인데 일어나서 너무나 생생해서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했다. 적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 일이 그대로 하나님 풀어주셨다.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했다. 보관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돌파가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이 셋째 하늘과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졌을 때, 폭발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셋째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돌파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꿈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꿈을 기록해야 됩니다. 노트에 기록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풀어서 써내려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개만 해보십시오. 한 개. 꿈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적게 됩니다. 해석은 나중에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삶으로 풀어주실 때도 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도 있고,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 꿈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꿈을 묵상하고 꿈을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일어난 다음에 1분 내지 2분이면 소멸이 돼요. 자, 실례로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그럼 알람이 딱 울리는 순간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꿈이 깨져요. 우리가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습관에서 그냥 일어나는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꿈을 돌이켜 보면서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꿈에서 일어났을 때 녹음기를 들어서 녹음을 하고, 전 녹음기를 쓸 때도 있지만 핸드폰의 왼쪽에 끝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녹음이 돼요. 그 기능을 설정을 해놨어요. 녹음을 합니다. 녹음한 걸 들어보고 또 작성해보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합니다.
침묵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럼 꿈의 방해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해 요소? 음주, 가무, 담배, 마약, 술, 쓴뿌리, 분노, 원한, 악, 뭐 이런 거죠. 인간의 마음에 생각에 들어오는 게 꿈의 환상에 그런 영향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강의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스며들 때까지 기도 생활, 꿈 기록, 마음 다스리는 것,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이 뇌로 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뇌로 그 이상을 받는다면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계시의 비밀을 풀어주면 셋째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꿈에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없지만 환상에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눈이 가려졌어요. 그것처럼 이 환상이 임할 때 육체적인 경험, 자연적인 육체가 경험됩니다. 뭐 아픔이 경험이 되고 통증이 경험이 되고 불편함이 경험이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환상이 주어졌을 때 통증이 치유이 됩니다. 손을 잡았는데 아픈 부위가 느껴지고 선포하는 즉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계속해서 점점 일어나서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고 CT, MRI가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각 심령의 아픔이 느껴지고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이 느껴지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을 통해 확실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풀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환상과 기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요셉 이런 꿈들, 이방 나라의 왕들 그런 꿈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의 은혜를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받는 환상 다 셋째 하늘의 환상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에 나타난 문제에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항상 함께하니까 그 문제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영원히 거하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셋째 하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고 또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가 내게 풀어졌다 해도 교만하지 말아라. 방언의 은사, 벽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도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를 받아도 다양한 성경에 기록된 은사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은사가 내게 임해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신 체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현실의 삶에, 자연적인 현실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영의 일인데, 이 일은 영의 일의 돌파가 일어나면 우리 삶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의 은혜는 둘째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넘볼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임봉된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은 풀어서 이 땅에 무엇하라고? 지상명령을 감당하라고, 한 영혼 살려내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은사 자랑하라고, 밥벌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 하라고, 한 영혼 살리고, 거저 주신 것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가 왜 주셨는지를 알 때 정말 내가 임봉된 계시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계시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비춰보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임몽된 계시가 하나하나 풀려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 명령으로 그 은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받고 풀어내야 합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꿈과 환상, 영적으로 말하면 보안 코드입니다. 이것을 받고 풀어내는 방법은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았으니까 내 영은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정결케 됐다. 이 보혈을 뿌리십시오. 뿌리고 바르고 덮고, 이 선포하십시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밥도 안 먹고 이 일만 계속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며들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라 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말씀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라. 주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무시로 정시로 영의 기도를 해라. 이걸 하셔야 돼요. 기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기록해서 이것을 묵상하고 풀어냈는데, 이제는 여기에 영원한 속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말씀을 묵상하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시 무시로 영의 기도로 이것을 풀어내라. 그때 꿈과 환상의 보안 코드를 풀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풀어내서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꿈과 환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그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